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으시고 당신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참 보게 되어집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참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9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하이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5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로 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로 중매장이로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참 이 성경만 읽어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그냥 뭐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만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참 잘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참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랑 이제 사귀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 기억 속에 있던 여자들 그들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무촌이라는 거. 헤어지면 남이에요. 자식은 혈육관계이기 때문에 자식은 어떻게든지 연결이 되지만 여자는 그냥 헤어지면 남인 거예요. 그래서 무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아무 전쟁 때도 나가지 말고 직분도 주지 말고 집에 한가히 거하면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제가 29년 전에 참 볼짝볼짝 뛰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단의 가시를 이제 붙여가지고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왼쪽을 그냥 쓰지 못하게 하니까 뭐 뼛속이 쑤시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고통이 10개라 그러면은 9개는 감해졌어요. 9개는 감해지고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진 한 29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감각을 하죠. 그렇습니까? 그러고 제 마음에 이제 우리 동기, 제가 제대한 지 한 43년 만인가 그 동기 모임에 가자 그래갖고 저 안양인가 어디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동기 보니까 좋잖아요. 그 소년병들이
지금 이제 할아버지 돼가지고, 예, 얼마나 웃겨요. 제가 이 성경 가지고 와서 내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반쯤 물고 됐다가 지금 이렇게 걷고 그러는데 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만 주시면은 그냥 제가 찾아가서 그냥 무료로 동기니까 무료로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날 다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없는 거, 날 도라이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진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얘기를 이상하게 받아들이니까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집에서 이 집에서 거기 갔다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기 중에 600명인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이 복음을 위해서 갈 사람. 근데 미국에서 우리 동기가 날라왔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60년 동안 나이 60 먹을 때까지 미국에서 참 여러 가지로 일도 하고 출애라도 운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0 넘어서는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딱 전해서 아우 내가 원했던 마음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아유,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길을 갑시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지인하고 이제 동기하고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처음엔 뭐 여기저기 대천으로 영등포를 했고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그렇게 쉽게 되질 않더라고요. 이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심어주는 거지 이건 어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우리 동기 중에 목회를 하는 분이 있어요. 또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아, 나는 그냥 우리 동기들이 600명이 다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시기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온 동기도 아유 전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 췌장암이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췌장염으로 해가지고 한 10몇 킬로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이 방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보내줄 사람이 없어서 송장을 보내줘갖고 이렇게 기도하게 합니까? 에? 그랬더니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 동기로 인해서 나 뭐 젤인가 발라가지고 저도 얼굴이 한 4년 전에 아직 깜둥이였었는데 5년 전 그때 깜둥이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백인 됐어요. 얼굴이 많이 원해졌어요. 그 동기가 먼저 그 뭐 수마돔 젤인가 그걸 바르고 나더러 발라보라 그래서 지금 바르고 있는데 아주 괜찮아요.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그 동기도 나이를 먹고 나도 나이를 먹고 다 70대예요 이제. 에? 70대인데 뭐 이렇게 보는 거 보면은 뭐 아직도 쌩쌩하고 그래요. 나만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를 오래 붙들고 저한테 가르쳐 준 거, 거저 받은 거 거저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엊그저께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동기분을 만나서 참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한 3년 전
3년 전인가 4년 전에는 그 저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는 마음이 아주 불편했었는데 아유 요 근간에 이제 작년도 괜찮고 엊그저께 만나도 괜찮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소경이었고 기먹으렸던 접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전쟁태도 어느 직분도 주지 말고 아내랑 그 취한 아내랑 즐겁게 살으라고 1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법으로 명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이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내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내 스타일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게 육신적인 아내를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이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거 뭔 줄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걸. 에? 처음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으로 이해를 하니까 머리가 지근지근하고 막 쥐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게 아니라 하와, 아담의 아내가 범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범죄는 하하가 했는데 그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되냐? 남편이 받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여자는 무죄되는 거예요. 왜? 갈비뼈니까 아담의 갈비뼈니까 여자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그렇지. 여자는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죠. 근데 생명을 주는 건 누가 주냐? 남편이 주는 거예요. 남편이. 합방을 해야 생명이 잉태가 되고 해산이 돼서 여자는 한 생명을 양육시키고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참 30여 년 동안 타조처럼 알라가지고 그냥 사막에다 놔두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리 안에서 내가 뭔 줄 알았습니까? 그 무리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했던 사람들, 그분들은 나를 보면은 깍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내 마음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과 의사 보면요. 한 30년 정도 사람을 진찰하다 보면은 사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한 반은 다 진찰을 한대요. 얼굴 혈색 보고 말하는 거 보고 만져보고 그러면서 그 한 30년 정도 진찰을 한 의사들은 사람을 보고 어느 정도 이거 무슨 병이구나 하는 걸 안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강산이 3번을 변했어요. 저를 이렇게 당신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뭘 가르쳐 줬겠어요? 주님께서 일하는 걸 가르쳐 줬죠.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준 거죠. 여기 잠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8장 930페이지입니다. 22절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사람이 아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19장 14절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얻게 되지는 거예요. 제가 참 이 30년 동안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이 뭐 한 몇 분, 한 3분, 5분 했는데도 그 마음이 변화돼 가지고 은혜를 입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오늘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아무 직분도 주지 말고 전쟁터에도 나가게 하지 말고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하셨어요. 1년 동안.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 7장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방주 다 짓고 40주야가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음이 샘들이 터져서 물이 온 천지를 다 온 천지를 물로 잠겨집니다. 그래갖고 방주가 떠요. 근데 600년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은 11절 창세기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어요. 40주야를 비가 쏟아져 가지고 방주가 뜬 거예요. 산 중턱에 있던 방주가. 방주 안에 있는 정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하고 노아 식구 8식구 외에는 나머지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들짐승이고 산짐승이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언제 끝나냐? 8장에 가보겠습니다. 8장 13절 8장 13절에 보면은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1년 동안 그 내렸던 물이 어디로 다 갔을까요? 그 물이 감해져 버린 거야. 여자들 머리 딱 하면 댕기 머리 써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딱 갈라내잖아요. 남국으로 북국으로 모든 얼음으로 그냥 그 물이 감해져 버린 거예요. 얼어버린 거예요. 이 노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때는 사람이 1000년 가까이 살았죠. 첫사람 아담도 930년을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때는 이 오존층 안에 물이 이렇게 딱 이 지구를 감싸고 있어서 너무너무 살기 좋게 만들어졌던 거죠. 근데 그 물이 남국으로 북국으로 쫙 갈아져 와갖고 그 천에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던 그 물이 이제 남국 북국으로 가면서 이제 물이 감해져 버린 거예요. 지면에 물이 감해졌어요. 그 8장 13절
601년 정월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리고 방주 밖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아무 직분도 주지 말고 전쟁에도 참여하지 말고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복음 전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 전해주고 찾아가서 말씀 전해주고 그랬는데, 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훈련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1년 동안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24절 읽어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왜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얘기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제 아들이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25살에 애 아버지 됐는데 그 아들이 보고 싶어서 청평하고 청평에서 인천까지 출퇴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동암역 전철 타고 청량리 가서 기차 타고 청평에서 내려서 이제 그 상천 거기로 올라가면 출퇴근을 했어요. 너무 이쁘니까 아이가. 그 아이가 눈이 있는데 초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침대 위에다가 호랑나비, 비행기 이런 걸 쫙 붙여놓고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눈이 있어도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비행기나 그 종이 비행기죠. 호랑나비나 이런 것을 이렇게 흔들리니까 눈도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놈도 장가를 가서 아들 딸을 낳고 살지만 똑같은 거라요. 한 1년 동안 아플 때 그 예방접종도 하고 그놈이 아프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면역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서 주사도 주고 예방접종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곧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낸다는 거죠. 그건 누가 자라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자라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육신의 부귀영화를 누려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고 행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행복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예?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는 거예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그랬어요. 율법이 내려온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편의 선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서는 안 오는데 네 지파만 모세 편에 말씀 편에 딱 옮겨요. 그러니까 칼을 차려낸 거예요. 칼을 가지고 각 가족을 지체를 형제를 도륙했어요. 율법이 내려오는 날 3,000명이 죽었어요. 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말씀의 능력이 돼서 우리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처럼 나를 그 오랜 시간을 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지 이제는 자 알겠는 거예요. 먼저 저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오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은 참 주님 살아계세요. 예? 그러니까 나는 행복자라. 뭐 부귀 영화를 누려서 육신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겁날 게 있겠어요. 주님 앞에 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붙들어주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운동을 하고 그러면 이 골반이 아프고 어깨가 아팠어요. 근데 지금 한 6개월, 7개월째 됩니다. 12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6개월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하루만 빠져도 몸이 이상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몸이 잘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이제 달리기도 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불평 불만 항상 긴장 속에 살았죠. 긴장 속에서 언제 뒤통수 날라올지 모르니까 항상 긴장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다가도 버떡버떡 깨고 왜?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자다가 버떡버떡 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30여 년 동안 정말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니까. 하나님이 칼이 되니까 누가 감히 저를 건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라고 천사들을 하나씩 보냈어요. 에?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보면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가보면은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이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나누면은 우리 영혼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니까. 에?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에? 이사야 9장 6절 97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자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그랬어요. 에? 주님께서 나를 섬기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보면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나를 섬기려고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강한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로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너지고 깨져서 육신의 모든 생각들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자기 생각을 죽이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그 오래 참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섬겼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그래서 쉽되는 거죠. 쉽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7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얻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했던 한 동기를 만났는데 자기도 이 목회를 하는데 30년 가까이 이 목회를 했지만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맞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어서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자기 건물에 자기가 예배당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 저거 무슨 교회, 너도 나도 교회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 세워요? 헌금 받아서 헌금 내라고. 이 성경에서 이 11조나 헌금 내라 그게 아니에요. 에?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분을 만나가지고 저 마음에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도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10개 받아서 9개 다 쓰고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진짜 11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축복을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할 때 우리 영혼의 힘을 얻는 거죠.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께서 새로이 사람이 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아무 짓도 남기지 마. 24장 가보겠습니다. 본문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하게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집에 한가하게. 이게 어딥니까? 집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지체들하고 있다 보면은 마음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교통이 되질 않고 마음이 부딪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는 남녀령계를 35년 동안을 했어요. 근데 나랑 얘기하면은 싫다는 거야. 내가 볼 수도 없었죠. 내가 뭐 왜 싫어 엄마? 왜 싫어? 너 싫어. 너 보면 그냥 가슴이 뛰고 싫다는 거지. 내가 뭘 알았습니까? 그냥 성질 나가지고 엄마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 어머니 영혼이 지옥 가네. 그 생각을 드니까 내가 어머니랑 무척 싸웠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제 집에서 나왔죠. 나오고 2년 3년 동안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치매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니까 이제 큰형 집에 가잖아요. 가니까 너는 아들 아니냐? 너도 어머니 모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랑 같이 갈래요? 그랬더니 나 오빠 따라갈래. 아들 보고 오빠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 한 채하고 어머니하고 모시고 와서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전도도 안 나가고 그냥 울면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3일 만에 3일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구원시켜주면 제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진짜 울면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눈이 초점이 돌아오는 거야. 방금 전에 나한테 오빠 했던 어머니께서 종수야 내가 왜 너를 미워했다니 그래. 이거 무슨 소리야. 방금 전까지 나더러 오빠 하더니 또 종수는 또 뭐야 그랬더니 야 이 정신없는 놈아 내가 언제 너더러 오빠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게 치매예요. 자기가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엄마 이거 읽어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자 한자씩 읽는 거예요. 이 종수야 신기하다니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안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엄마 이제 됐어. 이제 하늘나라 가는 표를 받은 거야 엄마. 그리고 이제 둘째 형님 집에 이제 어머니 모셔드리고 거기다 내가 이제 아침에 전도 나갈 때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이제 내 집에 들어올 때 또 어머니한테 가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1년 동안 어머니 양육을 했죠. 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나면 딱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를 시킨 거예요. 나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하나님, 내가 35년 동안 남녀령계를 믿었는데 내가 모르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남녀령계 믿은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놨으니까 저 이제 치해 주세요. 그래야 종수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 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나도 같이 아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참 하나님 앞에 은혜로 하루는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종수야 내일 일찍 오너 그래. 왜요? 그랬더니 엄마 내일 갈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내 뒷좌석에 형이랑 이제 형이 어머니 업고 나는 이제 운전하고 형이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형 어깨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고개를 딱 떨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나하고 후사경으로 딱 눈이 마주쳤는데 고마워 이러면서 이제 고개를 딱 떨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 병원에 갔더니 심전도 이렇게 딱 해보더니 아유 아직도 체온이 있습니다. 예, 방금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키려고 치매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3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만 구원시켜 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또 이제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오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똥 마려우면 그 찌가 펄쩍펄쩍 뛰는 거지 똥 누고 나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했어요. 이 유튜브를 하면서 모르겠어요. 뭐 사람들이 많고 적고 난 그건 없어요. 나는 이 유튜브 녹화해가지고 틀어놓고 자요.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집과 재물은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딱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 나더러 뭐 목사라고 그러는데 나 거기에 마음 치우쳐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무슨 목사야 목사는 양아치 새끼인데 다 웃어요 친구들이. 근데 친구들도 지금 이제 한 30년 됐으니까 이제 친구들도 그냥 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전에서 생명이 잉태가 되지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저를 인도할지 모르지만 참 내 마음에 한 지체를 두고 한 심령을 두고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에? 하나님이 신명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어떤 누구에게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30년 동안 29년 동안 주님께서 저를 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도록 찾아서 제 마음에 그 심령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주님이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